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랜선으로 예배를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 거룩하신 영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큰일이긴 큰일인가 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4월의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잊혀져 가고 있거나 생각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4월에 잊혀진 사건입니다. 바로 제주 4.3 항쟁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의 분단과 함께 미 군정이 남한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그 이후에 한반도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과 단독 선거를 실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주 도민들이 반대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1947년서부터 1954년까지 무려 6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3만 명,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10만 명에 다다르는 제주 도민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항쟁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주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고요. 단독 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 주체적인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체적 정치 활동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학살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제주 4.3 진실연대라는 모임들 같은 게 있는데 진실이란 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좀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놀랐어요. 이 모임은 제주 4.3 항쟁을 제주 사건,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에서 이루어진 공산 폭동이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민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민의 그 당시에 정치적 활동, 주체적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무지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살된 도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이제 올해 6주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세월호 진상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책임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처벌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밝혀지는 내용들 보면 실종자 유씨를 은폐했다라는 이야기들, 침수 모형 시험의 결과들을 숨기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그 은폐했던 시도들이 밝혀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로서 저는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장 등 승무원들의 안내 방송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입니다. 기울어져 가는 배, 침몰해 가는 배, 가만히 있어라 라는 방송에 멈춰버린 생각과 멈춰버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월호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6년 전에 멈춰버린 생각과 판단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세월호 6주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세월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의 위험과 상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굳은 의지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은혜 부총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를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가만히 있어라 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만히 있어라 라는 방송에 여전히 선생님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더더욱 학생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려도 가만히 있고요. 지진 경보가 울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이 있다면 여전히 세월호는 진행 중인 사건이고, 그렇다면 저는 세월호의 배지를 가슴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주체성을 가진 구성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5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사망한 분입니다. 제가 사르트르를 만난 것은 그의 소설 구토라는 책이, 그리고 제가 읽은 책은 존재와 무라는 책과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이 세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스스로 자신을 실존주의자라고 명명한 사람입니다. 까미 같은 사람은 자기를 실존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사르트르는 자기 스스로를 실존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르트르를 실존주의의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존주의란 단어를 이해할 만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는 책에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와 같은 도구의 경우에는 무엇인가 두드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망치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지금 망치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데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인간이 지금 여기에 실제로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있어야 할 이유, 본질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를,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상황 속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하고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없는 망치와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의 경우에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라는 책에서 즉자적 존재와 대자적 존재를 말합니다. 즉자적 존재는 망치와 같은 것입니다. 망치는 주어진 망치로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망치는 망치가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자적 존재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망치는 망치야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지 않지만 인간은 스스로에게 성중아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주어진 자신의 삶과 다른 삶을 스스로에게 제안할 수 있고 그러한 자신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즉자적 존재와 대자적 존재는 원래 사르트르의 것은 아닙니다. 사르트르가 헤겔과 마르크스로부터 빌려온 개념입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마르크스는 이 단어를 즉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이라고 말합니다. 즉자적 계급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일 뿐 변화의 의지와 행위를 하지 않는 계급입니다. 반면에 대자적 계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의식하며 의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계급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급입니다.
그래서 직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 그래서 마르크스는 우리에게 대자적 계급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세례자 요한이 죽은 후 하늘나라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선택과 참여입니다. 하늘의 나라를 선언하는 것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기쁜 소식, 복음이 될까요? 본문에서는 회개하여라,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보다 나은 것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보다 나은 것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변화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다 나은 것, 그 보다 나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를 향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데 종교들이 사용하는 신화에서 우라노스, 하늘이란 단어는 땅의 세계가 아닌 세상을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 로마 식민지 세계, 봉건제 사회와 다른 세계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그 평등한 세상이 바로 하늘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선언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봉건제 사회와 로마 식민지 사회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하늘의 꿈을 꾸고 하늘의 꿈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한 세계, 하늘의 나라의 일꾼들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부로서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당시의 사회가 만들어온 틀 속에서, 봉건제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선택 없이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억울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다가와 나를 따르라 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평등한 세계를 꿈꿔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평등한 세계의 동지로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평등한 세계의 동지들을 모으는 일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쩔 수 없었던 삶, 바꿀 수 없었던 삶, 그 삶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전하는 삶, 만드는 삶, 그것을 선택하고 그 삶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금 온라인 개학을 했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이들의 얼굴이 36개로 쪼개진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합니다. 쌍방향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 얼굴은 조금 더 크게 나오고요. 부운영자라고 선택한 아이가 제 얼굴만하게 옆에 나오고요. 그건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35명의 아이들이 조금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은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쌍방향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쌍방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다 키면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화상통화 2명이만 해서도 아시잖아요. 옆에는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36명의 마이크가 켜진다라고 얘기하면 쌍하고 욕이 나오는 이런 상황. 말이 좋아서 쌍방향이지 쌍방향 수업이 아닙니다.
쌍방향 수업이 되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바꿨어요. 저희는 플랫폼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이 엄청나게 비싸요. 한 달에 한 사람당 10,000원씩. 그러니까 전 교생했으니까 한 1,300~1,400만 원짜리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저희 학교가 부자고요. 저희 그래서 그거를 버티지 못하여 구글 클래스룸을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구글 클래스룸은 또 공부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36개의 창이 뜨고요. 그 안에 아이들의 얼굴이 꽂혀 있습니다. 이 사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수업이 다 너무나 그러한 상황이라면 쌍방향 수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일방적인 수업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들어봤더니 제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데 한 3~4초 정도가 걸리고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저한테 돌아오는데 또 3~4초 정도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씩 몇 명만 참여하면 한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이 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수업이라는 게 8개만 질문하면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EBS 강의를 시청시키고 수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도를 나가려면요, 일방적 수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의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예전 생각이 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죠. 그때가 정말 일방식 강의 수업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아이들한테 질문도 하나 하지 않잖아요. 질문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이 3일이니까 3번 뭐 이럴 때 나오는 게 질문이고요. 그 이후엔 질문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지금 쌍방향 수업이라고 기기를 얘기하지만 쌍방향 수업이 안 됩니다. 여전히 교사 중심적 강의라고 얘기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언론이 되게 많은 비판을 하죠.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언론의 비판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지 사실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접속 장애가 있다. 제가 사실 시작하기 전에 정말 전문가인 사람이 저희 집안에 한 분 계셔서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접속 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일본은 학생이 학교에 오고 선생님이 집에서 수업하는. 근데 왜 그러냐고 들어봤더니 뭐 이게 이제 확실한 내용은 아닌데 인터넷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학교에 모여놓고서 선생님 한 명이 하는 게 낫지 이걸 다 풀어놓으면 35명이 그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어려움보다는 선생님들만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서 강의한다 이런 얘기. 제가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인터넷의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인프라는 엄청나게 좋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 됐습니다. 저도 수업하는데요. 튕겨나가요, 제가. 수업 바깥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치트키를 알아내가지고, 치트키로 저를 내몰기도 합니다. 제 마이크를 꺼버리고요. 오늘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채팅창에 선생님 안 들려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참 보니까 제가 한 25분 동안 혼자 떠들고 있었어요. 애들이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수업의 질이 저하되죠. 수업의 질이 정말 더 저하됩니다. 그리고 접속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이것도 비공식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데다가 학교 교육부에서 아이들 핸드폰 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화상 카메라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똑한 아이들은 있으면서 없다고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거죠. 근본적인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온라인 계약,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실제로 참여해야 하는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에 아이들을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교육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수업의 방법을 일방적으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한테 강요했지 아이들이 그 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3가지, 4가지 정도 제가 오늘 주보에다 써놨는데 한 선생님은 한 4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4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선택이지, 선택이 아니거든요. 저희 학교는 플랫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밖에, 쌍방향밖에 못하게 되는데, 그거 적응하는 거 되게, 나름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튕겨나왔을 때 어떻게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수업 방법에 대해서 전혀 선택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예전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인 거예요. 온라인 수업이 가진 한계가 되게 분명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이해하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참여시켰어야 합니다. 적어도 4가지 방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너네들은 어떤 수업이 좋겠니? 아니면 이 수업은 어떤 것이 좋을까? 저 수업은 이 방법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라는 것을 선택하게 했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으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참여를 했다면, 자기가 선택한 거라면 그 정도의 어려움들, 쌍방향 수업의 어려움들, 렉 걸리는 거, 튕겨나가는 거, 그냥 크크크 몇 번 알려주고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일방적으로 내몰려서 있는 아이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고요. 저를 치트키로 내보내고요. 마이크를 꺼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선택했다면 그것들을 다 참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왜 아이들 자기가 선택한 음식은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거짓말하면서라도 꾸역꾸역 먹잖아요. 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거 많은데요. 체육 선생님들 체육 수업 어떤지 아세요? 체육 쌍방향 그거 켜놓고요. 그 카메라 앞에서 국민체육을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거짓말 좀 못해다 10분, 한 5분, 10분 정도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 방송을 보면서 아이들 카메라 한 반 정도 꺼져 있고 자기 혼자 그 노트북 카메라를 보면서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들은 다 럭비 출신들이 많거든요. 저희 학교가 럭비가 있고요. 본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출신들을. 그래서 럭비 선수 등치들 아시죠? 상상하시면 돼요. 그 럭비 선수의 등치, 게다가 이제 잘 뛰는 선수 말고 앞에서 몸빵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얘들아, 너네들도 해야 돼.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채팅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저 나갔다 올게요. 렉 걸렸어요. 그리고 한참 20분 동안 안 듣고 선생님 혼자 하나, 둘, 셋.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그 코로나19 시대에 열린 정부의 소통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7시간 동안 뭐 하는지 몰랐던 시절도 있었는데 몇 년 지났더니 이거 다 근데 좀 귀찮기도 해요. 왜 귀찮냐면 수업 시간에도 알림음이 침범을 하거든요. 그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을 수도 없고 들고 가면 알림음이 막 뜨잖아요. 도봉구에서 뭐 확진자 뭐 이런 거 계속 올라오고 요즘엔 좀 덜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외신들이 모든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 되게 훌륭하다고 열린 정부라고 되게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대응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명단 작성 등 이런 규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준수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서 못마땅한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의 자유까지 이제 이야기하고요. 독재를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대체 여기가 왜 독재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진정한 비판은 사실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냐면 코로나19가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 행정실에 있는 권사님하고도 이러저러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19의 두려운 점이 뭐냐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습관들이 또 생겨가지고 예배 안 드릴 것이다. 이걸 염려하더라고요. 그 염려를 들으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되어 있는가.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신방 전사님들 금토 무슨 일 하는지 상상 가시죠. 전화 한 통 붙들고 나서 막 정말 불이 났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날 주일날 4,000명 모이는 이런. 그리고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몇 명이 누가 왔는지 바로바로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는지 목회자 모임 때 보고하고. 우리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수동적으로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자기가 수동적인 것들을 걱정하게 되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사람들 안 모일 거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성도들이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쉬워야 하는데 교회 못 나온 것을 아쉬워하고 아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게 있는데 아까 올라와서 정진 사모님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되게 오래 얘기도 안 들었잖아요. 근데 무슨 초등학교 동창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 동창 아시죠? 한 20년, 30년 만에 만나도 뭐 어저께 선생님한테 혼났었던 거, 말뚝박기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는 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 쉬었다는 생각이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 어저께 뭐였구나, 뭐 했다 다시 뭐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특징이죠. 수동적인 성도들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일을 결정하는데 성도들을 배제시켜 왔는가라는 거죠. 마치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듯이 성도들은 선택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안에 참여시키지 않고 배제시키고 바보처럼 취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결정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을 결정할 권리, 권한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 교회가 좀 의문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제 카톡창 보니까 물어보잖아요. 공자님이 매사문 시해하라. 매사 물어보는 것이 예의다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사실은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말 급박한 상황에 이런 민주적 태도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한테 뭐 물어보고 듣는다는 것은 되게 귀찮은 일이고 그냥 똑똑한 사람 기획위원회 8명인가요? 저 교리화장정 배운 지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여서 결정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수동적이 되고 예배의 고귀함은 몰라지고요. 교회의 귀함을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을 그냥 망치처럼 대하게 되고요. 대상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가진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진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성도들은 모두 다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 철학의 사실은 핵심이 주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제의 제목 앙가주망입니다. 인게이지먼트를 영어로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할 텐데 앙가주망이 프랑스어로 참여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프랑스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불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제 나이대가 갑자기 여기서 프랑스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불어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 안 지웠어요. 불어. 헐 되게 놀라가지고. 세상이 되게 부조리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말 말든 부조리하다는 게 조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부조리해요. 아이들이 학교의 주체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대표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는, 정당의 찬반을 물어보는 것도 제가 봤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 주체라고 말하지만, 교회 주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주어졌는가라고 질문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즉자적 존재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즉자적 계급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깨닫는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바꾸는 일은 되게 지난하고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르트르는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앙가주망입니다. 참여입니다. 참여. 사르트르는 그러고 나서 이 참여라는 것을 제안하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알제리라는 그 식민지, 알제리에서 있었던 반식민지 전쟁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프랑스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는데 되게 68년, 70년대 요맘때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68년 이때 개인의 자유, 주체성 이런 걸 존중하는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데 그때 학생운동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민청학년 김지아, 오적,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민청학년 때 그 김지아 시인이 쓴 오적이라고 얘기하는 시를 번역한 것을 보고 민청학년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장, 그 사람들은 무죄다라는 것을 사르트르가 프랑스에서 선언하는 이렇게 참여합니다. 참여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망치와 개와 토끼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어부에게 주어진 삶, 수동적인 삶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고 꿈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주어진 금을, 주어진 삶을 버렸다면,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예수의 새 세상에 참여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활절 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즉자적 존재에서 대자적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계의 부조리를 극복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드는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